성경은 돈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네,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기준이 일단 명확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당연히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부자일 것입니다. 그럼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부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인식했습니다. 반대로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저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그중 잠언 1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심판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쌓아 올린 돈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재물들은 무익하게 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두어야지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주냐라는 것이지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서 내 수중에 수천억의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돈은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해서 노예처럼 살게 하다가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 잠언 2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다는 것은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 배우로 성공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연기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을 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사업 분야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번 사람들보다 스스로를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안정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돈을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돈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한 통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관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리는 그동안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처럼 보이는 분을 만난 것 같으니 그에게 조언을 얻고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나 선생님을 부를 때 선하다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는 잘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관리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정말 신적인 존재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관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입 밖에 잘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10계명의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10계명 전체를 나타내는 운유로 그래서 사용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리에게 너는 10계명을 잘 알고 있다. 10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관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교만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관리는 정말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가진 재산을 다 팔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이 부자 관리에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다면은 이 관리는 나에겐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관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관리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내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조언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관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요. 예수님은 너가 정말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너가 그렇게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면은 한번 1계명부터 생각해 보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일한 안정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정과 기쁨을 돈에 두고 있다면은
그거는 일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돈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너한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의 신인지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게 재물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나에게 넘겨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은 부자 관리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일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일계명을 잘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지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겐 단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자신에게 재물이 많이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한 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즉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목수요. 우리는 목수라고 하면 뭔가 낭만을 쫓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축가를 생각하는데 당시 목수는 그냥 노가다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부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요? 왜 죄 없으신 그분이, 부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의로움을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재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장 유일한 재산입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온 우주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재물에 대해 넉넉한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2026년 예양교회의 표어처럼 연결되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을 기쁨으로 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